신명기에 이어서 오늘부터 일주일간은요, 디모데후서가 큐티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편집자가 의도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신명기와 디모데후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인데도 아주 뭔가 뚜렷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신명기는 누가 쓴 거죠? 모세가 썼죠? 근데 언제 썼죠?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메시지가 바로 신명기예요. 근데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많은 그 성경 서신서들 중에서 이 디모데후서가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로마에서 순교하기 전에 이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젊은 그런 동역자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로마 황제. 로마 황제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황제가 누구예요? 네로죠. 그 시대입니다. 네로 황제 때예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정부 차원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첫 번째 황제가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기원 후에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발생이 됐죠. 그런데 이것을 네로 황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요. 그래서 대대적인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죠. 당시 네로에 대한 이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박해의 내용들을 보면요. 심지어는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자신의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불을 태운 거예요. 화형을 하는데 정원에 곳곳에 매달아서 그렇게 불 태워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몰아넣고 사자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 밥이 되어서 온몸이 찢겨 나가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10만 명이나 되는 관중들이 모여서 로마인들이 막 열광하면서 사람이 죽는 것을 보는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시대에 바울이 마지막 서신으로 이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가혹한 박해와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밑바탕에 깔아두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디모데후서 3장을 읽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시면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2장에서도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리고요 4장에서는요 심지어 바울이 자기가 이제 곧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순교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4장 6절 7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전제는 제사의 일종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일종.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예,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다는 거예요. 이제 곧 죽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1절을 보시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박해를 안 당했대요? 고난을 안 당했대요? 아닙니다. 박해를 당했대요. 고난을 당했대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요, 박해와 고난을 피하게 해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주께서 우리를 환난과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의미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박해와 고난을 고스란히 다 당했어요. 그런데 그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또
이 살아남았다는 것은요, 육적으로 죽지 않았다는 뜻도 포함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에게서 영혼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고 견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손길 덕분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께서 고난에서 건져주시는다는 것은 어떤 고난도 당하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폭풍을 피하게 하진 않으셔요. 그러나 그 폭풍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 폭풍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끝까지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하셔요.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고난 자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자동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셔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죠. 근데 그때 마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하시는 것처럼 반응하셨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셨습니다.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어요.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죠? 그 결과 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셨던 거예요. 인류의 최대 문제였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이기고 정복하셨어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는 그런 일들을 하셨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을, 휘장을 활짝 자신의 육체로 열어놓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죽음을 피하셨다면, 난 이런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싶지 않아. 당하지 않을 거야. 내가 누군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고난과 죽음을 왜 당해? 내가 만든 피조물에게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어? 내가 능욕을 당할 수 있어?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고난과 죽음을 피하셨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원자라는, 메시아라는 증거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증거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받으셨어요. 그로 인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닥쳐올 때 이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면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무엇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기쁨을 위해. 고난을 이기고 정복하고 그거로 인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밟고 지나간 그 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어요? 좁은 길, 협착한 길, 고난의 길, 그런 길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No cross, no crown.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에요. 능력의 길이에요.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꺼이 견디고 이기고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않게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쓰러져 버려요. 고난을 이길 힘 자체를 상실해 버려요. 고난과 싸울 힘을 속에서 갖지를 못해요. 심지어 영적인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난을 당하면 고통스럽죠. 힘들죠. 어렵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걸릴 수 있어요.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심지어는 새벽기도 가다가 오다가 사건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선교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사건 사고를 당하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입시에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취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믿음을 저버려요. 하나님께 등을 돌려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영적인 자살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그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런 고난의 때야말로 비로소 자신이 그동안 품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발동시켜야 될 때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을 때는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게 언제 드러나냐 하면 고난의 때예요. 그때 드러나요. 그때 내 안에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그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언제 그 믿음을 실제로 발동시켜야 돼요? 고난의 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오히려 믿음을 버려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 곁을 떠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의 때 그때 비로소 그 믿음을 발동시켜야 돼요. 강하게 작동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제가 고난의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반석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실 때입니다. 그런 믿음을 발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때로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떤 때보다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돕는다는 그 사실을 어느 때보다 강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때야말로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당할 때, 피하려고 해도 당할 때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영광, 그 감사, 그 은혜, 그 성장, 그 성숙, 그 면류관,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하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풍랑이 일 때 풍랑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풍랑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을 피할 수 없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고난 피하면 얼마나 좋아요. 고난 자체가 안 오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우리의 원함이잖아요. 심지어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당하지 않을 고난도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당하는 고난들이 있어요. 바울이 당하는 고난도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바울이 예수님 안 믿었다면 이런 고난을 당하겠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에요. 근데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당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당하리라. 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박해를 받죠? 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박해를 받을까요? 경건하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안전하고 아무 일도 없고 모든 일들이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 얘기를 해요. 경건하게 살면 오히려 박해를 당할 거래요. 고난이 올 거래요. 그럼 왜 그렇죠? 하나님이 거짓말쟁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인가요? 우리를 돌보시지 않아서인가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왜 경건하게 살려고 할수록 세상이 고난을 당하죠? 왜 박해를 당하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교회 밖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이든 밖이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악한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밖의 사람들만 악한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의 사람들도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왜 경건하게 살려고 할수록 박해를 당할까요? 세상이 경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거부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도 고난과 능욕을 당하셨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물론 로마 정부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십자가에 죽도록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하게 살수록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서도 교회 안에서조차, 기독교 안에서조차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미움을 당하고 손해를 받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잘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스스로 저버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떤 때가 이르러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왜 말세가 고통의 때인가? 2절부터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애로 가득 차 있죠. 돈을 사랑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버리고 죽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때요? 자랑해요.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자기 피할 시대가 도래한 지 이미 오래됐어요. 교만해요. 자기가 최고예요. 그리고 비방해요. 인터넷만 해도 얼마나 비방하는 악성 댓글들이 넘쳐납니까? 부모를 거역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런 감사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감사를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아요. 또 무정해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얼마나 사람들 마음속에 이 원통함이 가득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풀지 못해서라기보다 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차 끌고 도로에만 나가보세요. 얼마나 분노에 가득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묻지마 폭행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죠. 모함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모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절제하지 못해요. 예, 절제를 못하는 시대예요. 갈수록 조급해져요. 그리고 끊지 못해요. 뭔가 자기를 제어하지 못해요. 그리고 사나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 하는 시대예요. 또 배신해요. 조급해요. 자만해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요. 이건 누구에 대한 얘기겠습니까? 소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 아니겠어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요? 지금 여기 계속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고통의 때라는 겁니다. 고통은요, 왜 옵니까? 악으로부터 와요. 죄로부터 와요.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은 말세예요? 아니에요? 말세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왜 암이라든지 온갖 장애와 질병이 가득합니까? 세상에 죄와 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왜 이 땅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죠? 왜 세월호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아서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왜 싸움과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있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왜 온갖 거짓말과 사기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할수록 박해를 당하게 되죠? 고난을 당하게 되죠?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고 이제는 의인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 악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박해와 고난을 피하려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신 것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산다면 이건 뭘 의미합니까? 마치 구원받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몸만 교회에 나오고 어떻게든 편안하게 구원도 받으면서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경건을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쓰는 그 당시에도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들을 안타까워하며 글을 씁니다. 심지어는요, 디모데후서를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의 실명까지 거론을 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부름받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서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세상과는 다른 삶, 경건을 위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고난을 피하기 위해 편안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아니면 똑같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유가 뭐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보이는 이유가 뭐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더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뭐죠? 경건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경건을 버리는 거죠? 자기 욕심대로, 자기만을 위해, 자기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그냥 이 땅에서 고난 좀 피하고 어떻게든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경건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대충대충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라고 하지만 내 몸 방향은 지금 애굽을 향해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있는 거예요.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단지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나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바꾸는 겁니다. 죄악에서 하나님의 의를 향해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몸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기를 바라요. 이 경건을 포기하고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경건한 삶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느라 멸시와 손해와 고난을 당한다면 오히려 그걸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다가 멸시와 손해와 고난을 당한다면 그건 뭘 의미합니까? 나는 이 약한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어요.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들을 당했지만 이들은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구나.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 속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경건한 삶을 위해 고난을 자초했어요. 적극적으로 그 고난을 끌어안았어요. 소소하게는 예배를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위해 기꺼이 잠을 줄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즐거움을 유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복음과 사명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안전한 보금자리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기꺼이 땀 흘려 수고와 고달픔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이 고난 중에서도 찬송할 이유가 있고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할지언정 하늘의 기쁨과 능력과 소망을 충만히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신앙생활로는 안 돼요. 소극적으로 신앙생활 해보세요. 그러면 이 약한 세상을 이길 수 있던가요? 견딜 수 있던가요? 아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세상이 약해요. 적극적으로 불편과 수고와 고난을 감수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삶에 자신을 내던져야 돼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뚜렷하게 구별될 거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뚜렷하게 구별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이 알곡이며 양에 속합니까? 어떤 사람이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악한 세상과 구별된 경건한 삶을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이고 알곡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염소와 가라지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여 주여 할지언정, 기도할지언정, 이 세상에서 최대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 세상 사람들처럼 넓은 길을 추구하는 소위 기독교인들. 저는 기독인과 기독교인을 구별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제가 얘기할 때는 종교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는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염소이며 가라지에 속한 기독교인들이에요.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중간지대에 있길 바라요. 하나님께 구원도 받으면서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이 중간지대, 양다리 걸칠 수 있는 어떤 삶을 사람들이 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양 아니면 염소예요. 알곡 아니면 가라지예요. 오죽하면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쳐야만 된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이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권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무 극단적인가요?
너무 과한가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렇지 않고서는 이 약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부담을 준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진실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기를 싫어하는 사람인지 아실 거예요. 부담을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목사로 자격이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담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 결코 잃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간지대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세상살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돈 먹고 사는 삶, 사회생활 너무나 부담스럽죠. 근데 그걸 여러분들은 기꺼이 감수해요. 불편을 감수합니다. 수고를 감수합니다. 노력을 감수합니다. 땀 흘림을 감수합니다. 그로 인해서 뭘 얻어요? 이 세상의 열매를 얻어요.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얻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여기셔요.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도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그건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늘의 것을 원하세요? 그러면 부담을 감수하셔야 돼요. 수고를 감수하셔야 돼요. 하늘의 것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감수하셔야 돼요. 땀 흘리는 것을 감수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것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어요. 아니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반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게 바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늘의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얻는 것조차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부담과 고난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부담과 고난을 너끈히 이기고도 남을 강력한 권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13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시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래요. 뭘 배우고 확신한 겁니까? 무엇을 배웠다는 거예요? 무엇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15절을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악한 세상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더 속이기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래요. 그런데 뭘 배우고 뭐에 확신한다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권능의 말씀이 성경 안에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냥 관념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모순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이 모순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도 모순이에요. 성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구원을 이룰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악과 맞서 싸워 이길 수도 있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과 악령을, 하나님과 사탄을 분별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군과 아군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악한데 그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떠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권능을 주십니다.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천지 만물의 생명력을 부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력으로 모든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혼인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해요. 올바르게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66권으로 된 모든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명처럼 여기세요. 이 말씀을 지키세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 치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극복하고 승리하길 원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생명처럼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채우고 채워야 돼요. 내 안에 가득 채우면 채울수록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이기고 지혜를 준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사랑하세요. 붙잡으세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세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세요.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세상 방식과 완전히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하세요.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믿음이고 구원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